안녕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이 새벽,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셔서 이 하루도 24시간 순간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그런 이 하루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셨으니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의 뜻을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치고 애쓰게 도와주셔서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와 동행하고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온 가정과 그들의 심령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새학기 특별 밤기도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한 학기 동안 주께서 오며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한 학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닷가에 사는 아빠 개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 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쟤는 맨날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는데 왜 맨날 쟤는 저렇게 삐딱하게 옆으로 걸을까? 걔가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아들 개를 불러서 야 이놈아, 아빠가 너한테 벌써 몇 번째냐, 옆으로 이렇게 걷지 말고 앞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또 막 아들 개를 야단을 쳤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아들 개가 하는 대답이 아빠 자꾸 말로만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빠가 먼저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아빠 걷는 거 쳐다보고 저도 아빠처럼 똑바로 걸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짧은 이솝우화 안에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묵상집에 여러분 몇 군데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22절 죽게 하듯 하라. 거기 밑줄 좀 쳐보시고요. 24절 그리스도에게 하듯 있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게 밑줄이고요. 29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래서 밑줄을 한번 좀 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는 지금 방금 밑줄 그은 이 말씀들을 깨닫는 딱 그 깊이만큼만 깊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인격적인 성숙의 깊이도 딱 이 사랑을 만나는 만큼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 사랑을 만나는 만큼만 딱 깊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순종하는 깊이도 이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셨는지 이 은혜를 깨닫는 만큼 딱 그만큼만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깊이만큼 딱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만큼 또 깨닫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내 삶이 감사함으로 사라지고 또 내 삶을 아끼며 사라지고 의미 있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대신 살았으니 내 시간이나 내 삶을 대충 살 수 없고 또 나만을 위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얼마큼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들 호주머니를 트는 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니까 저 셋째 형이 제 손가락 한마디를 잘랐어요. 여러분 제 안에 왜 분노가 없었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알게 된 어떤 사실 하나도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건 뭐냐면 셋째 형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일을 마치기만 하면 계속 저녁에 어디를 나가드리는 거예요. 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알고 봤더니 제 잘린 손가락 한마디를 아버지 산소 비석 있잖아요. 그 비석 옆에다 이 손가락 한마디를 묻어놓고는 저녁마다 아버지한테 그 산소로 가서 아버지가 쟤를 막내라고 정말 많이 아꼈거든요. 그 아끼는 막내 손가락 잘라서 죄송해요 그러고 몇 달을 저녁마다 그런 거예요. 셋째 형이. 그 사실을 제가 가족들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걸 제가 들었을 때 형이 굉장히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고통스러웠구나. 그 고통스러웠던 형의 심정이 제게 와닿는 순간 형을 향한 제 마음의 분노가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당히 제게 크게 작용을 또 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분의 그 심정을 만나는 깊이,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여기 복종 히포타소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 상식과 범주에 정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여기 주심, 파라디놈이라는 단어는 아내에게 내 목숨을 넘겨줘라 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위하여 살아라,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라는 뜻이 여러분 이 파라디놈의 뜻이거든요. 되겠습니까 이거? 요즘 남편 중에 누가 아내를 위해서 죽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보다 이혼이 10배나 더 쉬운 이 세대에 이게 가능한 말이냐고요. 이 시대에 정말 안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폐기 처분해야 될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안 맞는 이게 싹 골라내서 버려야 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들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고 너는 종이 되라. 남편들이요, 네 생명을 아내한테 맡겨라. 이건 정말 폐기 처분해야 될, 해내야 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는 말로도 하기 어려운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도 않고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이 나오는 우물을 보는 것보다 파다가 만 우물을 훨씬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없어서 다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다른 것만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다른 것만 만나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다른 것만 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나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해요. 뭐 이런 고백과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막 이런 기도가 없어요. 다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고 다른 것만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다가 만 우물처럼 구원의 감격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그 심정을 만나기까지 기도의 우물을 파거나 예배의 우물을 파거나 말씀의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맨날 파다가 맙니다. 그래 놓고 저 남자는 인격적으로나 삶의 태도가 내가 복종할 수 없는 남자라고 말을 해요. 저 여자는 내 목숨을 내놓기는 고사하고 그냥 같이 있기도 불편한 여자라고,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심정을 만나보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상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가 못된 사람이거나 별로인 사람이었어도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남편, 복종이 없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할 수 없을 만한 남편은 없고요, 야 사랑하기 어려워 이런 아내는 없어요. 세상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아내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남편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매일 심령 속에 24시간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신 사람, 그런 남편, 그런 아내치고 복종하지 못할 아내가 없고 목숨을 내어놓지 못할 아내는 없다, 남편은 없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이게 내 부부관계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직장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성하지 못할 직장 상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의 태도와 그렇죠? 그의 말과 그의 일처리 세상에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깨닫고 순간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야,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이 다 성경에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뒤에 말씀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와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영광스러운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인데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아내인데 그런 아내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보고 아니고, 아내의 처신하는 걸 보고 아니고 예수께서 어떻게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어주셨는지 그 심정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아내가 남편들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흠이 없이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순전히 남편 때문에가 아니고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석 같은 진리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 안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안전하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조금 사실은 고민했어요.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말씀에 있는 대로 나눠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어디 있냐면 25절을 보시겠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이 반대인 거예요.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다. 왜 그런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남자하기 나름이구나. 부부관계도 가정의 행복도,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성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남자하기 나름이라는데 분명히 한 번은 써먹을 거요, 여러분들이. 예. 이건 남자들한테 모인 자리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후회가 돼요. 지금 이용하실까 봐.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하기 나름이래요. 예. 제가 또 남자라 별로 권사님 말하기가 달갑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그러하니 깨닫는 바대로 나눠야죠. 자, 어떻게 티도 없고 주름 하나 없는 그런 남편으로 아내로 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열쇠가 있죠. 26절을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물로 씻어는 무슨 뜻일까? 자, 물은 휘도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써요. 자, 요한복음 7장부터 자막을 띄워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십시다. 7장 37절로 39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38절에 생수의 강 있죠. 이게 휘도로예요. 이 물. 근데 이 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 에베소 5장 26절 이 물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씻어예요. 루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목욕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 번도 이 설명을 듣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꺼낸 것 같지는 않아요, 김양재 목사님이. 근데 분당 판교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 이름이 목욕탕 세미나거든요. 야, 이게 연결된다. 연결된다. 여러분, 루트론,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어져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물로 씻으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성령이고 내 죄 때문이에요 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자복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맨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맨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그 기도 위에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고요, 아내에게 목숨을 내놓는 남편이 된다 라고 지금 열쇠를 오늘 말씀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후딱 그리 될 수 없겠으나 이 삶 앞에 잘 초대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실 만한 한 가지 사실은 23절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29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모든 관계를 교회와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가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 자꾸 교회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시대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 권위를 깨부수는 거예요. 권위를.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봐도 뭐 선생님이 지 친구만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선생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그 나라의 지도자들 정말 우습게 다 권위를 깨보세요. 여러분 얘기로, 제 얘기로 가져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이 자랄 때처럼 엄마의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 권위를 깨부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꼰대예요. 모든 걸 아빠 그건 꼰대 짓이야. 가장 기본적인 권위도 그건 예의예요, 예의. 근데 그걸 예의야, 그건 예의가 아니야, 꼰대 짓이야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크게 한 일은 이 권위를 깨부셔서요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도리가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이 시대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권위를 깨부수는 거다. 안희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여러 가지를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말씀은 동의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에게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 목을 내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분 메시지 이런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못 담았어요. 또 못 담은 게 많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만 딱 담았어요. 5분 메시지에는. 근데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죠. 교회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에 정말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에게 나름이다 라는 말씀도 말씀이듯이 말씀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역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아들 계에게는 똑바로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아빠계처럼 그런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내로서 복종의 언어로, 복종의 태도로, 내가 남편으로 사랑의 언어로, 또 사랑의 태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할과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봐야겠다. 두 번째 마지막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파야 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우물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파야 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시고 이 하루도 그 삶에 적용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량한 예수의 사랑이 그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다 하는 아내가 이 세대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 결혼보다 이혼이 10배는 더 쉬운 이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고는,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신분에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 아버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내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른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되어지는 가정이 되고, 나라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세상이 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로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권위가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뜨린 이 권위가 무너지는 이 세대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받고, 아버지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을 따라 우리 각자가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날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그 예수의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심정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이 주신 말씀대로 내 말씀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아멘, 가정이 세워지고 아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세워지고 아멘,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별적으로 묵상하겠고 적용 좀 찾아 이 하루 또 순종하겠습니다.